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볼 텐데요. 우리 찾으시면 자리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말씀 앞에 자복하며 또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선교를 다녀온 이후에 아직까지 뭐랄까요? 조금은 피곤함이 아주 딱 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그렇지만 선교를 다녀온 이후에 선교 느꼈던 그 감동 역시 아직 저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제가 다른 팀원들에게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팀원들도 뭐 그런지 아니면 저만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치 훈련을 마치고 나온 군인이 군기에 바짝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직까지는 저를 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피곤한데 뭔가 정신은 계속 깨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정말 오늘처럼 에어컨이 나오지 않는 상황, 어찌 보면 오늘보다 저녁이 더 교회는 덥습니다. 왜냐하면 낮에 뜨거운 열기가 이 가든에 가득하다 보니까 더 더운데, 그래도 어른 11명, 그 다음에 아이들 꼬맹이들까지 다 해서 한 4명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했던 것이 너무나 저는 감사했습니다. 실은 그래서 이번 달은 에어컨 때문에 취소할까도 생각을 했지만 취소하지 않았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뭐 저도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보며 되게 감사하고 행복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금요기도회 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뒤에 나오는 본문인데요, 하나님께서 한 목자가 잃어버린 한 양을 위해 99마리 양을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가는 그 목자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를 향해서도 잃어버린 한 양을 향해 나아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고, 우리는 또한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들을 향해 구원 베풀기를 원하신다라는 바울의 고백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분명히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 자체가, 우리가 죄인으로서 죄를 가진 사람으로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맛본 자, 즉 우리가 구원받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지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세상에서는 미련한 게 보이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그 외 모든 사람을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이미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당연하게 그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지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러나 그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의 문장 혹은 하나의 엑기스를 뽑아낸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즉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은 때로는 자신이 그 가르친 것들을 경험케 하기 위해 제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짝을 지어 혹은 제자들을 가지고 전도를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며 예수께 주신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일들을 행하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믿고 돌아오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렇게 너희가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고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내 앞에 날아오는 그 모습을 보는 너희의 눈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복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사는 천국에서 누가 큰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 제자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이까. 이 논쟁이 일어나는 배경을 먼저 좀 봐야 되는데요.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보면 항상 이 접속사가 중요합니다. 혹은 그 때를 나타내는 전치사구가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18장 1절에도 그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그때라는 이 배경을 알아야 실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하는 논쟁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혹은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 세금 관리자가 베드로에게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아니 왜 너의 선생은 세금을 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아무런 생각 없이 뭐라고 하죠? 우리 선생님도 성전세를 낼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는 예수님 옆에 나가서 주님, 우리도 성전세를 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가버나움에 있었던 이 사건을 보면 성전 세금 관리자도 베드로도 그들에게 가졌던 관심은 무엇입니까? 성전세를 내야 하느냐, 내지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세금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세금을 내고 안 내고야 하느냐, 그러니까 누가 내야 되고 누가 내지 말아야 하느냐의 관점으로 바꾸시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보면 세상의 임금들은 자신의 아들들에게서는 세금을 걷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하죠. 누가 자신의 자녀에게 세금을 받아서 나라를 운영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가끔 자녀들 훈련한다는 목적으로 좀씩 걷기는 하실 수는 있겠지만 자녀들한테 돈을 받아서 가정을 운영하는 부모들은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물론 과거 조선시대에도 왕자들과 공신들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던 일들이 있었죠. 즉 예수님께서 성전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것, 왕의 자녀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 것, 결국 천국의 백성의 모습, 천국 백성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성전세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성막과 성막의 보수와 관리를 위해서 드렸는데요. 그런데 과거에 보면 이 성전세가 단순히 그러한 세금의 의미의 성전세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냈던 이 반세겔이라고 하는 성전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의 속전세, 즉 자신의 목숨값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성전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하여서 출애굽을 시켜서 자신들의 주인 되셔서 자신의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성전세였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고 불순종하면 너를 심판하겠다라는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전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전세를 드림을 통해서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고백하게 하고 알게 하고 그 성전세를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율법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닌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그 독생자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즉 성전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 앞 단락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결국 단순히 성전세에 대한 그 의미가 반세계를 성전세, 목숨값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즉 예수님을 믿는 죄인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해결해야 될 빚, 죄에 대한 그 빚을 청산할 일이 더 이상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빚을 다 청산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앞에 그때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즉 가버나움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그들이 세금을 내서도 아니고, 즉 어떤 행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의 행위로 하나님께 더 기뻐할 일이나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 뭘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신 것이죠. 근데 지금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으로 싸웁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제로 그들은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 제자들의 자질이 좀 의심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들의 학습 능력이 어떻게 이렇게 떨어질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렇게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믿으면 된다. 그렇게 능력을 보여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끊임없이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더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습니까? 대체 그들은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은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세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셨겠습니까? 방금 성전세 얘기하면서 천국은 값없이 들어간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즉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은 즉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한가? 결코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봄에 있어서도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무엇이 성공입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고 열심히 사회직주의가 올라가는 것이 성공입니다. 누구보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누구보다 그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야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관심사가 천국에서 누가 큰가라고 하는 것밖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과연 비단 제자들의 모습일까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기 위함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기쁨과 감격에 젖어 살기보다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 떨어지는 부수적인 것들, 나의 건강의 문제라든지 사업의 문제라든지 자녀들의 문제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에 더 우리는 관심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과연 무엇에 관심을 두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 있는가라고 하는 관심이지만 예수님께서 두신 관심은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3절입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묻지만 예수님 마치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천국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올바른 대답은 다 똑같아, 아니면 혹은 이렇게 해야 클 수 있어 라고 하는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아니면 최소한 너희들은 잘못했어 라고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큰 자가 아니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결국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금요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말씀으로 나누고 기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의 관심이 누가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한 관심입니까? 99마리 양 중에 누가 더 힘세고 누가 더 능력 있는 양인지 그것에 대한 관심입니까? 아니요. 잃어버린 한 양에 대한 관심인 것처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갈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좀 애매한 대답이죠.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천진난만한, 아직은 죄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모습의 어린아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그냥 이렇게 믿어, 그러면 아무 의심 없이 네 하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일까요? 물론 어떤 순수한 믿음에 대한 것도 분명히 담겨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어린아이와 같다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는 말, 우리가 앞에서 그때라는 표현 가운데 말씀 때문에 우리가 앞에 마태복음 17장 24절 이후의 말씀을 살펴본 듯이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 그렇죠?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어린아이 같은 말은 천진난만하고 때가 묻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내가 무능력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상태입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신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가, 누가 더 능력이 있는가, 누가 더 성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초점에 맞춰서 있었다면 예수님은 누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누가 자신에 대해서 무능력함을 고백할 수 있는가, 그래서 누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 있는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질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분명히 내가 앞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그래서 더 이상 너희가 할 것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된다고 했는데 왜 너희들은 여전히 너희들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무언가를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느냐? 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판단하고 하느냐? 이처럼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닌 천국에 들어갈 자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이후에 나오는 그 말씀,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 목자의 그 마음의 심정, 즉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니라 지금 세상에 하나님께서 선택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백성에 들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끼리 누가 더 열심히 섬기느냐, 누가 더 높은 자리고 누가 더 축복을 받느냐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우리는 저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아직 세상에 있는 천국에 들어갈 자들에 대한 향해서 우리는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천국에 들어갈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천국에 이미 들어간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6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9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눈으로 새 들어가는 것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당연히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으면, 누군가로 범죄하게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이 더 낫겠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대한 어떤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누가 실족하게 한다고 했을 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고 했을 때 그 실족하게 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누군가로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으로 죄를 범하게 하거나 더 나아가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지 않게 하거나 이미 그 믿은 자들을 미혹해서 그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자들을 행하면 그 사람은 영원의 지옥불에 들어가는 비참한 결과, 차라리 연잣돌을 메고 바다에 뛰어나는 것이 나을 정도의 모습을 나타나는 말을 벌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하면 항상 따라오는 질문이 있죠. 아니,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지옥에 갑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이 질문은 저는 조금 의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한 이유는 예수를 믿지만 그 믿는 자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어떤 믿음에 대한 삶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나온 질문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오히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죄를 범하면 다시 지옥에 가는가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죄를 지으며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가,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한 채 그냥 내가 예수님을 내 입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것보다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는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무슨 말씀이죠? 세상의 빛으로 온 나를 믿으면 더 이상 너희는 어둠에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어둠에서 나와서 이제는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서 무엇라고 질책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는 삶의 모습을 향해 그들을 향해 너희는 마귀에서 났다.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라고 예수님은 질책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 정말 믿습니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다면 우리는 삶이 바뀌는 것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지 내가 삶을 자로서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에 대한 결과에 더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결과는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어둠의 길에 가지 않기 위해 노력해라.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누구에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더 고민하고 질문하고 그 답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때로는 의도적으로, 때로는 실수로, 때로는 어떤 생각 없이 사람들을 넘어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할 때도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 구절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모든 사람을 담당하는 천사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자로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우리 각 사람을 담당하는 천사가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의 길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를 만나든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신중하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한 말,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던지는 말과 행동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에게 실족하게 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왜 중요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에 귀를 조심해야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들을 넘어뜨린가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한 관심을 이제는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는 생각도 이제는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행위의 구원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분명히 어떤 식으로 하실지 모르지만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놓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지옥에 갈 일은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고민할 것은 천국에서 큰 자, 낮은 자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즉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교회 봉사를 해서 다른 사람을 섬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것 여러분 왜 하십니까? 축복받기 위해 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자로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 섬김을 통해 무엇이 드러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천국에 들어갈 자, 하나님께서 애타게 기다리시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그들도 또한 이 땅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 마치 바울이 너희는 아무 말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우리가 그 사명에 따라서 우리의 선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깨닫고 값없이 받은 은혜와 기쁨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항상 우리 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